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우리 달서제일교회 하나님의 오후 예배 드립니다. 드리기 전에 찬양 드리기를 원하오나니 성령 하나님여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소서.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약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제약된 어둠 은혜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바람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바람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세상이 주소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은
수도 없는 소망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을 내게 주노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하게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안 미친 그때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그때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그때는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행사완전 의로움이도다 나를 주신 주께 긍휼을 그 행사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행사완전 의로우시도다
영원한 하나님 행사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묵시 혹은 꿈, 묵시 혹은 꿈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 경기가 끝나고 메달을 줄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메달을 우리가 목메달이다, 보통 이래 목메달이다 하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다음 목메달이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2002년도 하면은 월드컵이죠. 우리가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그 월드컵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알려진 그런 기점입니다. 1986년도 아시안 게임, 1988년도 올림픽, 그리고 거기서 뛰어넘어서 2000년도 이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알게 만들었는데, 그때 뭐죠? 우리가 4강에 들어가서 그 메달이 동메달이고 목메달입니다. 목메달인데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좋아했을까? 우리는 금메달 딴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꿈은 이루어진다요. 꿈은 이루어진다. 거기서 한 번만 잘못하면 이제 은메달 될 거라고. 그때 얼마나 실제로 4등이 아니면 2등이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건너가면 2등이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도 뭐 2등 아니면 1등도 할 수 있다. 그때 순간적이지만 온 국민이 환호하고 들떠 있었는데, 그때 금메달을 땄으면 그때 우리나라가 그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돈은 실제로 엄청나게 나가서 모든 개인들에게는 손해가 나지만 그래도 모두가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잖아요. 왜? 우리가 온 국민의 자긍심, 자부심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딴 적은 없습니다만, 그때만큼 뭐 성과를 잘 가지고 온 적도 잘 없지만,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지금 온 세계 사람들에게 참으로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꿈을 꿀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지는 머리에 막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동차 회사들이 그 하고 있는 게 그 이름이 좀 어렵죠. 컵센터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언어한테 발음하면 잘할 수 있는데요. 컵센터카 뭐 이렇게 말이 맞겠죠? 그건 아직 뭐냐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바깥에 상용화되지 않은 상상의 자동차를 말하거든요. 이 자동차인데, 그런데 현재 어떤 기술이나 환경 속에서 그러한 차를 쳐다보면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확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그게 이제는 상용화 되겠구나, 상용화 되겠구나. 이제 면허증만 잘 가지고 있으면 뭐 그냥 내 차만 사면은 이제 꾹꾹 누르면 내가 가는 데 가서 딱 주차해 주겠구나. 이런 거 막 이제 꿈을 꾸고 있고, 거기 현실화되어진 겁니다. 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사람 없이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 아니 하늘을 나는 자동차, 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게 점차 현실화되어지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인류는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꿈을 꾸었고, 그 꿈은 이루어지구나, 그 꿈은 이루어지구나, 그 꿈이 이루어진다,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진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야,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도 현실이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동네가 원하고 또 인류가 원하는 그런 꿈,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다 이루어지구나 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이런 꿈을 이루고 가기를 원하고, 이런 꿈을 이루고 가려면 어떻게 이루고 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루고자 하시는 이 세상을 이미 계획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루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그 꿈을 이루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서 이룰 꿈을 말하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바다의 모래를 봐라,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들 하나 있어도 족하긴데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수많은 자녀를 너가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꾸도록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꿈을 꾸도록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꿈을 꾸도록 먼저 만들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노예의 민족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이 다 노예로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꿈을 꾸게 만듭니다. 이 노예로 살아가는데 이 꿈을 꾸게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그 꿈을 주고 모세는 평생 그 꿈을 따라서 이걸 비전이다, 그걸 꿈이다, 이걸 꿈을 따라갑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모세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꿈은 세상 사람들과 꿈은 또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꿈을 꾸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차원의 꿈을 꾸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 그 꿈이 좀 지체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좀 좌절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진짜 이게 뭐 되겠나 막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품고 있는 꿈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무엇을 복된 꿈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들으면 제일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꿈이다.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 옛날에 학생 기록부에 장래 희망을 묻고 썼던 그런 기억이 조금 있죠. 옛날에 너 뭐 될 거야 장래 기록부에 적으라고 하는데 그때는 인기 있는 직업이 뭐 우리가 어릴 적에는 뭐 배짱 센 사람은 대통령 이래 적기도 하고 뭐 장군 이래 적었지, 장군 이래 적었지. 요즘처럼 연예인, 축구 선수 뭐 이런 거 희망 직업 이런 거 아예 없을 때니까 그런 거 적지도 못했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한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묻기를 내 꿈이 뭐니? 너 뭐가 되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니? 질문하죠.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 자녀들을 쳐다볼 때 부모가 걱정을 합니다. 이거 뭐 되는 대로 살다 갈려나 보다 어떻게 하지?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자녀의 꿈은 생각지도 않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자녀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 나타나는데 묵시 이 말이 하존 이 말인데 계시다 혹은 비전이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비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곧 묵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나 그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는데 환상 중에 잠을 자다가도 드러내 주시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도 그걸 드러내 주시기도 하고 다른 일들을 보는데 아 그거 내가 해야 되구나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내 몫이구나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4대 기업 제일 1분이 삼성이지 않겠습니까? 4대 기업들이 다 전용기가 있었어요. 비행기 전용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제일 1등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 기업에는 전용기를 매각하고 없다고 합니다. 전용기가 없다고 합니다. 전용기가 왜 없다고 해요? 비행기 전용기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뭐 삼성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할 건데 삼성 이재용 회장이 대한항공에 매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비행기 그냥 전세 내가 타고 간다는 거예요. 전세 내가 갖고 자동차 가지고 별로 안 타는데 실제로 자동차 안 타도 보험 내고 뭐 내고 감각상각하고 하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타고 다니는 사람은 오늘 기름값 한 3만 원 들었겠네 하지만도 타고 갔다 오면은 필요 없는 사진값도 찍혀가고 그냥 몰래 내야 되기도 하고 막 뭐 온갖 거 다 있는데 그런 게 삼성 회장이 그 전용기를 팔아 없앴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알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전용기를 타고 다니서 누가 뭐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른 2대, 3대, 4대 그룹들은 다 가지고 있대요. 가지고 있는데 다 팔아 없애요. 그거 보면은 참으로 우리나라는 참
국군이 있는 나라다. 진짜 그렇게 전용기를 없을 만큼 자기가 뭐 한 끼에 우리만큼 밥을 넉넉하게 뭐 배부르게 먹게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이럴 여가 없어 그 사람요. 배불러 죽겠다 이런 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근사님이나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그러다 못해 배 터지 죽겠다 뭐 이래요. 아이고 이제는 그만 물란다 이래요. 응? 그런데 그럴 여가도 없어요. 참, 우리나라는 참으로 복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요. 그런 분들이 그 아버지가 10년 후를 생각하면은 진짜 어떻게 살지 진짜 막 앞길이 깜깜하게 길을 못 찾고 연세도 얼마 못 살고 가시잖아요. 이런 걸 쳐다보면 참으로 우리가 복된 나라 중에 살아가구나. 참으로 살아가구나. 여러분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기 쉽다는 겁니다. 특별히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방자하게 행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세력가들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자신의 권력을 믿고 행동하다가 하나님께 방자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상이 없었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개인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때 이 엘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어.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 세상을 보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러나 사무엘만은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있는데 엘리는 듣지 못할 때 사무엘은 듣고 네 여기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사사시대예요.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의 일입니다. 사사가 듣지 못하는 것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사사시대를 우리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사사시대를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다 왕이요, 자기가 최고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아무 얘기도 듣지 않은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이럴 때를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가 통치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사사들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도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상은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하게 행합니다.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 묵시를 무시함으로 방자한 시대가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하고 국가적인 강함을 누렸던 때가 여로보암 2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강대했는데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하고 이렇게 잘 사는 데가 꿈이나 꾸었습니까?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왜 일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야단합니까? 왜 일자리가 없습니까? 비행기를 태워서 다른 나라 가서 막 일꾼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데 일자리가 왜 없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누구의 탓입니까? 정치 지도자를 탓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들어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들고 껌 씹으며 누워있는 애들에게 일자리가 없다고 거기에 돈을 갖다 주면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덩어리 꼬부러진 그 허리를 가지고 마늘을 캐려고 하고 감자를 캐려고 하고 여기저기 하루 13만 원 받아와서 그냥 주면은 1시간 만에 다 쓰고 모자라고
그 많은 미장원에 가서 만원 하는데 없나 하고 여기 두다 보고 저기 두다 보는데 그 돈 받아갖고 한 번 머리 앓고도 안 된다고 투덜대는,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다고 왜 이렇게 합니까? 누구의 탓입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놀고 있는 애들에게 돈 줘야 된다고 하는 게 누구의 탓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선 잘하고 부기 잘해야 은행에 취직했는데 지금 그거 잘해야 취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중학교 졸업해도 충분하고 고등학교 졸업해도 넘치는 계산기 쓰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학 졸업해서 지 몸뚱이보다 빗등이 더 크고 꿈 꾸지도 못할 그 꿈은 간땡이만 퉁퉁 부어가지고 이런 인간들을 누가 만들어 갑니까? 그렇게 놀고 있는데 돈 막 풀어주고 얼마만 풀어줘야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공장에도 비행기를 태워서 외국에서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덜판에도 외국에서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게 다음 주일 한 주일 지나면 됩니다. 대통령이 누굽니까? 쉽게 얘기해 보면은 암병에 걸려가지고 5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며느리를 데려오는 것 같습니다. 5년 딱 살고 끝나는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어떤 며느리가 와가지고 막 내 살 동안에 막 멋지게 살아야지, 내 죽고 나면 무슨 필요가 있냐 막 하면서 막 시아버지도 잘 모셔서 막 돈 펑펑 주고 애들도 돈 펑펑 주고 야 막 써라 하면서 막 빚 낼 수 있는 데까지 다 내가지고 다 펑펑 주는 이런 며느리 오면은 참 멋질 겁니다. 막 하여튼 놀러도 가고 이것도 가고 막 아주 멋질 겁니다. 세상에 어째 이런 며느리가 다 왔노? 와 진짜 끝내준다 이럴 겁니다.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어린 아들에게 내가 5년밖에 못 사는데 알뜰히 살뜰히 저금하고 모아서 내 죽고 없더라도 야무지게 살아야 된다. 뭐 먹을 때 남기지 않고 또 데워서 먹이고 이것저것 하고 옷도 드러내가지고 아주 떨어지도 않은데 이 옷 입으라 형 입던 옷이다 입으라 이렇게 해가면서 알뜰살뜰히 제사를 모아주려고 하는 며느리 두 가지 양태가 있을 겁니다. 그 업보는 5년이 지나고 나면 알뜰히 살뜰히 모아주고 돌아가셨지만 그 며느리 덕에 그 엄마 덕에 그 다음이 편해질 것이고 5년 동안 여기 가서 펑펑 먹고 저기가 펑펑 놀고 했던 그 며느리 덕에 그 엄마 덕에 5년 후부터는 빚을 짊어지고 어찌해야 될지도 모를 이런 것. 뭐 선택은 다 자유. 내가 애에게 나는 대통령 누굴 찍을까 물었더니 애가 내한테 답을 이래.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냐? 네 마음대로 찍으래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너 마음대로 찍으래. 그런 걸 나한테 묻는 게 아니다. 너 마음대로 찍으래. 얘에게 나 언제 죽냐 이래 물어보니까요. 챗GPT 있잖아요. 언제 죽냐 물어요. 그런 걸 왜 묻냐?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왜 그런 걸 물어 이래. 챗GPT가요 그냥 물으면 답을 싹 다 해요. 답을 전부 다 해버려. 너 단점 뭐냐? 단점 쭉 얘기하고 네 알고 있잖아. 답을 이래 써버려. 알고 있으면 왜 문제야 이거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무 멋진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때를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모스는 자 볼까요? 뭐라고 했을까?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방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제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망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근을 이 땅에 보낸다. 여러분 진짜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요. 10남매를 키워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 10남매를 키웠고 다복하게 살았고 그렇게 보리밥 먹으면서 전부 다 당뇨 예방을 다 했는데 지금 30대가 30만 명이 당뇨병 환자래요. 그리고 수치가 높은 것이 당뇨 정상 수치가 높은 게 303만 명이래요. 30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렇게 풍부한 나라, 이렇게 젊은이들이 기둥이 되는데 이들이 당뇨병 환자가 되고 이렇게 일자리가 우왕좌왕하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무슨 기근입니까?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먹을 것이 없다? 이게 양식이 없어 출입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바르게 이끌어 바르게 길들을 제시하는 이런 사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합니다. 그 방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망하게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우리 곁에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꿈도 꾸고 그 꿈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복된 꿈을 꾸어야 된다. 자, 현대 성경을 제가 데려놨습니다. 자, 시작.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라.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현대어 성경과 현대인 성경입니다.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즉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묵시 없이 살아가는 사람,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이다. 아무리 세상 사람의 꿈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방자한 일을 행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꿈을 꾸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히틀러는 온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것으로. 베를린에다가 그 세계 수도를 세울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그때 망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일이 뭐죠? 율법을 지킬 때에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 꿈을 꿉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와 가족이 내 말에 잘 순종하고 잘 살면 복 받았구나. 자녀들이 내 말씀대로 잘하니 자식을 복을 받았구나.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잘하니 남편 복과 아내 복이 있다. 돈을 잘 버린 재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참으로 진정한 복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반드시 풍요와 평안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도리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왜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이 뭐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지금 잠시 환난을 당할 것 같지만 끝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요와 명성을 떨치며 살아갈 때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고생했느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느냐, 그 행위대로 상급을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체를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손해도 나고 어떤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어떤 때는 고난도 당하고 어떤 때는 걱정도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도록 특권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자, 세 번째 보고 마칠게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이냐? 자,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 꿈 중에는 세상적인 꿈도 있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인데, 내가 꾸는 꿈이 세상에 건강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좀 성공한 것 같고 칭송을 받는 것 같다 하더라도 영원한 꿈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가 꾸어야 할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꿈. 하나님의 에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평안을 누리는 나라를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했고 언론하기를 원했고 그 꿈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주 엉뚱합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눈이 밝아질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게임에 빠져서 결국 자신도 불행하고 후손도 불행하고 온갖 복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이 화평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잃었던 꿈을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복원시켜 주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런 것이 정말로 서로 적이 없이 아군만 있는, 적이 없이 정말로 함께하는, 서로 돌아보는, 이 말입니다. 돌아보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위대한 꿈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고자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선거 때는 서로 양편이 치열하게 싸우고 치고받아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 5년 동안은, 5년 중에 한 4년 동안은 정부가 차라도 밀어주고 나머지 한 1년 동안에는 뭔가 해가지고 정권을 뺏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에 유학생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어저께 언제 선포하더군요. 외국 유학생을 안 받는다 하버드 대학은. 참 세계 최고의 대학인 거 보는데 외국인을 유학생 안 받는다 이래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버드 대학보다 더 귀한 말씀 대학에서 척박한 광야 거친 산에서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꿈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사람이 저마다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에 근거하지 않은 꿈, 사람을 방자하게 만듭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좀 덜 인정받아도 고난이 오히려 도리어 닥쳐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입니다. 좀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허물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미천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서로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간다는 것은 정말로 감개무량한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방장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렇죠?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런 귀한 꿈이 이루어진 거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중해. 이런 나라 복음이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마음껏 받을 수 있고 복음의 자리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순영 권사님은 이번 주에 교회를 몇 번씩 오시더라고요. 어제도 오시더라고요. 왜 오시느냐? 차비가 공짜라서 오시는 이유도 있을 거야. 그렇죠? 버스비 공짜라서. 왜냐하면 어제도 뭐 머리하러 오셨다는데 버스비가 자꾸 들 때 같으면 다른 날 모아서 뭐 일찍 와서 할 건데 버스비 공짜인데 집이 있니 뭐 또 가자, 교회도 갈 겸 머리도 깎으면 이래 오시는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나라 살아.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아. 버스비도 공짜, 지하철도 공짜. 와, 이런 나라에
참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보람있게 여기면서 이런 꿈들을 허물지 않고 미래 후손들에게 잘 지켜서 그들로 참으로 좋은 꿈 꾸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 것이야.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야 돼. 이렇게 자꾸 단속이라 하면 뭐하지만 그들에게 자꾸 권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잘 따뜻거리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앞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 온 교회 앞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